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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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넣어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268장 한 장 더 찬송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양희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를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가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며 불순종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과 교대가 풍성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생명을 품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시는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도 마음도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양근사님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큰 일을 치르시고 참 쉽지 않은 여정이시죠. 믿음을 붙들고 간다는 게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권산이 흔들리지 않고 또 굳건히 이렇게 하나님께 가시는 모습이 저희가 얼마나 큰 덕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8면에서 49면까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보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생명을 품은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명단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펼쳐주시고 같이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리,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수님. 한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저목,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주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보, 이경혜, 선범진, 백창호.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수술 이후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씀하셔서 이 팔을 고정한 그 채로 주무신다고 얘기해요. 참 쉽지 않죠. 새롭게 수술을 하는 것이라서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차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어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우 집사님이 혼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냉온 풍기 교체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모든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해산의 고통으로
저희들이 이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저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다시금 부르시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간이 하염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임을 알게 하셔서 저들이 더 늦기 전에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암 수술 이후에 주 앞에 회복을 구하시는 분들, 외과적 치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수술 이후에 또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분들이 계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경화와 또 고혈압과 당뇨와 선망을 비롯한 또 어려운 모든 치매 증상 가운데 고통받는 종들도 있습니다. 허리 협착 수술 이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으며 대상포진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주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여 주셔서 오장육부를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수술 이후에 모든 새살이 잘 돋게 하여 주시며 염증들이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온전한 회복된 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은혜 목자님을 장로 축복해 주셔서 어르신들 곤비하지 않아도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고 계시오니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심을 통해서 세움 얻으시도록 도와주시고 청년과도 같은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모든 길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설 하나하나 보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로 언제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주간 세 번째 날 복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번 깊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시다 보면 커피 옆에 이렇게 케이크들이 있는데 우리 예지 자매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파운드 케이크를 잘 준비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국률의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고맙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하셔서 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저께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통곡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스카리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는 베드로나 유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태도의 차이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자책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했던 베드로는 통곡함으로써 훗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완전함에 흠이 난 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를 심판해버리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티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도덕적으로는 더 흠결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을 바라보면 인간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는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지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그것이 적게 지은 들 얼마나 적게 지을 것이며 많이 지은 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남한테 요만큼 손해주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요. 행여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우리 자신의 완전함에 집착해서 그것이 마치 신앙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저 빌라도의 말에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불의한 재판에서 예수님은 결말을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면 다시 증명하거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혼인을 하고 밖에 다니면서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계속해서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면 더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은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억울하면 변명하려고 그래요. 당연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가 감히 힐난하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임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그 주권에 침묵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왈가불가한다고 해서 살리고 죽이는 것 아닙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파리 하나도 죽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이처럼 무거운 침묵이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웅변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넘겨주는 불의가 행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6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것은 마치 광복절 특사처럼 경사스러운 날이요 민족의 날이기에 공동체가 덕을 베푸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빌라도는 그 대상자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이면에서 선동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우리가 빌라도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불행히도 24절에는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고 말씀합니다. 불의 앞에 맞설 수 있는 권력도 빌라도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이 빌라도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자신의 꿈과 야망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훗날 로마로 돌아가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빌라도는 밀란 없이 정치를 잘한 유대 총독으로서 평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장 왜 하겠어요? 대권을 바라잖아요. 똑같습니다. 빌라도의 꿈은 유대 총독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로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 출세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자신의 출세와 불의를 맞바꿨던 것입니다. 불의의 반대는 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들리죠. 의의 모습으로 불의와 갈등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은 불의와 이익으로 다가옵니다. 불의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선택할 거냐 의를 택할 거냐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럼 유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살기 위해서 불의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불의에 가담해야 합니다. 꿈을 꾸기 위해 거짓을 진실로 주장해야 하는 실제적 이익이 눈앞에서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한 독자가 글을 보냈어요. 이분이 회사원인데 당신 아들이 운동회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연락이 왔어요. 이보시오, 내가 일이 있고 어려워서 운동회 가기가 어려우니 우리 집 아이도 좀 당신이 좀 챙겨주시오. 해필 부모랑 손잡고 뛰는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원은 사장님의 아이의 손을 잡고 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이 회사원의 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빠는 나하고 손잡고 뛰지 않고 저 모르는 저 친구 손을 잡고 뛴다고. 결국은 경주에서 뛰는데 이 회사원은 사장의 아들을 손을 잡고 뛰어가면서 자기의 아이보다 이 아이를 빨리 달려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뒤처진 자기 아들을 위한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요. 내 새끼 진짜 살리기 위해서 남의 새끼를 1등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빌라도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사는 삶이 이런 삶이니까. 아니 우리도 지금껏 수많은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빌라도에게도 물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꿈속에서 일어난 일로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 자신의 삶을 사랑했던 빌라도는 불의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이 반복되듯이 그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의 책임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죄는 스스로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죄책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죄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불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잃어버린 불법의 재판을 보면서 이 재판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법을 행하나 하나님은 그 불법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 모두를 살리고자 하신 예수님의 이 의지는 불법마저도 당신의 꿈속에서 녹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 주권을 다시금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질 수가 있어요. 당신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억울하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슴 치는 일을 당하여서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모두가 포기했던 한 사람이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나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막 못 견디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자신의 삶을 향한 탐욕스러운 정치적 야망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얄팍한 그 마음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흔들려서 돈 몇 푼 받고 그것으로 뭐라도 하겠다, 그것 때문에 군중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예수를 십자가로 외치는 그 모든 군중 심리,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구속의 역사의 과정임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억울해하지 맙시다. 제 속에 외쳐봅시다. 시작. 억울해하지 맙시다. 예,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한번 깊이, 어제는 베드로의 통곡을 받듯이 오늘은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과 함께 그 떡에 손을 넣었던 유다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고,
닭이 우는 소리 속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고, 오늘 물로 손을 씻는 빌라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깊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놀란 은총이 가득한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온 인류를 구하고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본받으며 그 주님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시는 이 자리에 모시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